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있지 않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지체들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꿈이 필요한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영감을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살아났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 성령, 거룩하신 영,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기반 사역들을 우리는 계속 몇 개월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말씀하신다고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죄나 피어오르는 죄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시는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죄의 문제를 성령과 함께 다루는 삶,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다뤄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역사,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또 보았던 것이 성령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의 삶을 매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듯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끄셔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과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끄는데 우리는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예배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관계 속에. 그 예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사이에 사귐과 만남이 있는 그런 코이노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귐과 만남, 그 코이노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예배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며 그 예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면 우리 속에 자꾸 나타나시기 시작하세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것처럼 은사다라고 그랬어요. 은사. 은사는 우리의 영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임이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려주었고 그 성령,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 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병 고치는 그런 역사로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이 강하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 영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그가 주장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나 영빨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했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했는데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서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10절의 능력 행함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능력 행함의 역사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들. 표적은 세메이온 그래서 어떤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신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장소, 이 시간대에 나타났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표시로 표적이 나타나요. 그 표적은 항상 기적을 동반하고 이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가 항상 같이 가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실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오랫동안 그 죄에 눌려 있었는데 그 죄를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눌렸던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능력행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브온에 멈추게 하고 또 달을 아얄론 골짜기 서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약의 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들.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이기는 것들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지를 아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졌고 문둥병이라든지 또 척추가 이렇게 굽은 사람이라든지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성령이 병고침과 능력행함으로 나타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됐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능력행함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행함으로 나타나 주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예언. 이 예언은 많은 오해들도 있고 또 많은 문제들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낱말은요. 원래 프로페테이아 그래서 프로라는 말은 미리 전이라는 뜻이에요. 베테이아는 원래 팸이라고 하는 말하다 또는 선언하다 to say와 to declare 그 낱말에서 온 그 동사에서 온 낱말이에요. 그런데 이 뺨이라는 동사는 다시 뽀네라고 하는 음성에서 다시 와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언은 미리 예자에다 먼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미리 들은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현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먼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만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프로페테이아라는 예언은 전에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프로페테스 그래서 영어의 프로핏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선지자라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선지자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들 영 안에도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감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전인격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선지자든 공통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심장의 언어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전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입에 두실 때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차이가 있던 구약은 주로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주어진 이 예언 직임들은 물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성령과 함께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 신약 그 교회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예비함과 동시에 각 사람의 영혼을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령과 함께 빚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예언과 예언적인 것들을 막 뒤섞어 혼란을 혼란을 빚어내는 것들을 이게 막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언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좀 정확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문맥인데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이 사도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볼 때 또는 무엇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삼각형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 때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깨달아져요. 정돈이 돼요. 계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또 내가 들으니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장, 신의 심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나타내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영적인 큰 아버지로서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영적인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분이 소아시아 일대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19절 또 우리에게 또라는 말은 무엇을 보았고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하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하면서 빨래로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신성의 영광이 비쳐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정도 영적 체험이면 아마 이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체험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직접 신성 영광을 직접 뵌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낱말을 주목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해요.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어두운데 등불이 비춰오면 그 어두움에 있던 생각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고 그런 의지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어떤 환상이나 귀로 들은 음성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 속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더 확실한 예언인데, 이 더 확실한 예언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계속 봐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특징은 첫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캄캄한 곳에 불이 켜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죠.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여명이 옵니다. 그 새벽까지 비치는 별이 하나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이죠? 새벽별 금성이죠. 성경은 이 샛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그리고 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요. I'm the bright morning star 그러세요. 삶의 큰 어둠이 지나고 또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이 지나고 여명을 맞아오는 그 순간까지 길을 인도하고 방향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이 샛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예수님이 만나질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일깨우시고 내 감성을 만져주시고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실 그때까지 뭐 하는 것이 가해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으로 본 것이나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지만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거나 왜곡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또는 인간이 생각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느낌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귀납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의 모든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의 예언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뭐 해야 한다? 사사로이 풀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인본주의적 시각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도록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다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자고 했던 이 내용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21절 예언은 언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 13장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다루시죠.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이 거짓 선자들 남자 선지자와 여자 선자를 쳐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자에게.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어떤 느껴지는 느낌, 어떤 사람이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내용을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의 정의예요.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그걸 뭘로 받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언인데 이 예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모든 예언적 사역의 기준이 되고 그 예언적 사역들이 옳은 건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뭐냐 그러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그 예언이라는 낱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전에 들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해 가면서 그가 천지창조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봤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창조부터 쫙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받아 적으라 그랬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지만 과거의 일을 말해요, 안 해요? 과거의 일을 말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어요. 예언의 키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관하여, 과거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또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과거일이든 현재일이든 미래일이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이 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준을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 안에 놔주셨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좀 더 그것을 풀어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66권의 말씀 기반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리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환상이나 어떤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 예언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언은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껴지고 뭔가 감이 잡히고 뭔가 육감으로 또는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찡하고 오는 느낌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예언 사역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시대 안에 예언과 예언적 사역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언적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그 다음에 넘어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은사와 지킴을 다루게 되면서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에.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사역은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또 이렇게 힘있게 해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의 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강건케 세워주는 것이죠. 덕을 세워준다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냥 속사람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 집을 짓듯이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면하며 안위해 주는 것이다. 위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그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예언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언적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적 사역들은 그 뿌리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또 그것이 올바른지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예언을 하게 될 때 한 사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차설을 따라 예언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예언이 주어지면 그것을 또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예언자들이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검증이 되지 않는 예언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그냥 제가 15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바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확증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아버지의 그 심장의 언어를 예수님이 대언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경고예요. 예수 하나님의. 그러면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22절 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듣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들었던 것이나 보았던 것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의 어딘가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잘 아시는 영적 지도자나 또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나누고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확증하려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검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증언도 없다. 그 말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그 다음에 성취함도 없어. 이 말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면 뭔가 예언을 했는데 내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확증하고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것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이는 그 선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의 특징은 항상 기록된 말씀 어딘가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입증되어지고 또 지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먼저 깊이 보는 게 중요해요.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이 생명을 거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또 우리 영혼의 새벽을 일깨우는 샛별이고 우리의 영혼의 갈 바를 방향성을 지시해 주시는 그런 샛별입니다. 성경에 깊이와 넓이가 없는데 예언 사역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깊이 보고 이 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고 친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속지 않고 또
예언이나 음성을 잘못 듣고 중대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언도 없고 입증할 방법도 없고 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주께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무엇을 여러분이 보거나 들을 때는 그것이 좀 심상치 않고 뭔가 여상치 않다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이 꼭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시고 말씀을 잘 하시는 지체들이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들을 전에 한번 배우셨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는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 through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음성 듣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어떤 장면이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을 하세요. 그 문맥을 따라서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고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합니다. 하나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펴십시오. 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 다음 장 11장 15절에 가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부러지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똑같이 증언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지금 중대한 얘기를 하려고 일곱째 나팔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예언. 뭘 먹어야 됩니까? 예, 작은 책을 갖다 먹어요. 이 작은 책은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도. 이 작은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커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꺼번에 그 말씀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시켜서 그리고 그걸 먹으면 자양분이 생겨서 우리 몸이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게 되면 곧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능력들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다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전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막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세대에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나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예요? 왜 쓴가? 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각하는데 잘 몰랐을 때는 괜찮다가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 심각해져요, 안 심각해져요?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 오염된 세상, 그리고 교활하고 변질되어 있는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 한 시대의 운명, 또 이 교회의 운명, 또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들의 운명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슴에 아픔이 일어나는 것이죠. 쓰라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그들에게 뭐 하게 돼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 이 랭귀지 그룹들, 오늘날 얼마나 전 세계 언어가 다양한지 아시죠? 그 랭귀지 그룹들, 다양한 언어 그룹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체 높은 임금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은사적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책을 갖다 먹어야 돼.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숙지하고 소화시켜서 네가 설교 본문 만들지 말고 네가 설교 수필집 쓰듯이 설교집 만들지 말고 설교 본문 네가 만들지 말고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 통해서 듣고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가감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대언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더 이상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인류 역사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단은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시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그 다음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저기 아래로 또 내려가시면 이게 두 선지자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을 설 때 두세 증인이 서야 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들, 둘 이상, 셋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두 증인, 그리고 이 땅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그죠? 촛대는 뭐예요? 그 기름을 공급받고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에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 같게 하시고 날이 새어 샛별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문맥 속에 성전 안에 그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장 3절 예의 두 증인과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거기서 나오면서 대언사역, 예언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사역을 하기 전에 성전 안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되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청량되어야 되냐? 과연 이 대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들은 예언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전 안에 머무는 자야 되고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 날마다 왕의 얼굴을 뵙고 심장과 심장을 하나님과 나누며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성전 안에 머무는 그 사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프로스큐니아, 나가서 입 맞출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재단을 청량해야 자기 속에 있는 죄, 거듭난 새 사람 속의 죄 문제들을 온전히 죽이고 태우고 씻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경배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 마음의 시온의 태로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은 전 세계 지상교회를 다시 사도와 선자 터위에 세워가실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들 속에 경험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 풀어주시면서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원동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 대륙별로 나라별로 그리고 대도시와 소도시와 중소도시와 각 마을과 각 가정 그리고 70억이 넘는 각 사람 속에 대규모 이런 예언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많은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랭귀지 그룹들에게 그리고 지체 높은 그 사회 지위가 높은 그런 사회의 지위가 높은 그 사람들 임금들과 고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 지구가 곧 우주적 종말이 곧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 계시된 그 내용들과 또 남은 계시록에 계시된 그 내용들을 먹고 소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 작은 책들을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나라와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연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가를 11장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예언 사역을 죽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예언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종교주의자들과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석을 대언하지 못하도록 예언 사역을 가로막았지만 이 예언 사역자는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생기가 다시 하늘길로 나와서 들어가요. 교회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 사역이 아니라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께로부터 다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예언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통박으로 사람의 어떤 상태를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언 사역자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 더 이상 예언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 예언은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예언자의 직임이 주어져요. 나중에. 예언자로서 직임이 주어지면 은사적으로 예언하는 것과 달라요. 예언의 직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마치 사도가 있고 선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교사 직임이 있듯이 직임으로 예언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이 직임으로 이 예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사람을 딱 보게 될 때 그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상태에 문제가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문제를 보게 하세요. 그것만 보면은 또 때로 파괴적일 수가 있어요. 지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계속 주어지다가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예언 사역자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재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시면서 예언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근데 예언 사역의 본질은 뭐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음성 듣고 대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설교집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서론본론 결론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예언 사역자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들려주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는 그런 예언 사역자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은사적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예언의 은사가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우셔서 나중에 예언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때 자기 동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룬 예언으로 나타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 단락들을 나눠서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은 책을 갖다 먹게 되고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대추수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대치수가 진행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또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대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예수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과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이런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언 사역으로의 나타나심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제가 땅끝까지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일평생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성령이 들려주신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만을 대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